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내게 있어 어떤 분인가 동시에 나는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삶은 하나님과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자는 이것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총체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 엘엘로헤 이스라엘.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나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 또 내 인생은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었을까요? 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셨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였고 내 삶은 하나님께나 우리 자신에게나 하나님 언약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비단 야곱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역시 엘엘로헤 이스라엘이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사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오늘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한데 야곱이나 우리나 문제는 그 사실을 놓치며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경우를 보면은 시련을 통해서 비로소 더 깊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내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에서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그런데 5절, 8절, 10절, 11절, 15절 무려 5번이나 이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에서에게 한 말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 사용했던 은혜라는 단어든지 형 에서에게 말했던 단어든지 그 단어를 쭉 귀 앞에서 밑바탕에 흐르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뭐가 흐르고 있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이 은혜란 말을 야곱은 본인의 심정에서 고백해냅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 바라보니까 내 인생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일 때 이기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지금 형 에서의 손에서 일가족이 몰살당할 이기도 정말 너무너무 절박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나름대로 어떤 이기를 타개할 것인가 생각하고 궁리하면서 지내왔지만은 사실 가만 보니까 내 이 어떤 노력이나 내 어떤 궁리한 것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결국 그 흑암에서 빠져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 손에 달려있고 돈에 달려있고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맥없이 끌려가는 줄 알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사실 예서가 훨씬 탁월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상남자잖아요. 재산도 많습니다. 당대 예서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400명이나 군사를 동원할 정도 역량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야곱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 야곱은 아무튼 잔머리를 쓰고 진짜 쫀쫀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삶도 예서는 활기차게 살아왔는데 반해서 야곱은 참 모질게 살아옵니다. 야곱의 생애 중에서 맘 편할 날이 언제 있었어요? 사사건건 문제 가운데 짓눌려가지고 제대로 숨도 못 쉬게 살아올 만큼 그 이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게 있었어요. 뭐냐? 아무리 예서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있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았을지라도 예서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속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서에게는 에렐로의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모질게 살아왔을지라도 그 모든 모진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또 나에게 언약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삶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에게 나갈 때도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강구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나엘은 때를 나눠가지고 맨 뒤에 숨겨놓고 자기들은 건에 있으면서 앞에 치면 도망갈 걸 국립에 다 해놓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야곱이 살아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형 예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길이 열리는 것이지 사람이 어찌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생각했던 것은 뇌물 공략이잖아요. 뇌물 때문에 뇌물을 받고 예서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뇌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서의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예서가 그 모든 죽음의 이기 속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야곱이 예서의 손에서 벗어난 이후에 자기 삶의 거처를 마련하고 그 땅 책임을 뭐라 불러요?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이제 과거의 그런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어준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내 이름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성도라는 새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 누구의 하나님? 함께 마음속에 볼까요? 시작. 하나님, 하나님, 나 누구의 하나님? 예. 우리의 인생이 알고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있음을 야곱과 에서를 통해 성경은 다시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했다고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예수가 성공했고 끝발 날리는 인물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고 언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야곱의 생이 겉으로 보기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은혜에 의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왜냐? 에서에게서는 야곱 같은 고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은혜는 영적인 사람의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고 내 심령식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되새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말씀 묵상을 보니까 정말 내가 버러지 같구나. 이게 뭔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남들 살아보겠다고 꿈틀꿈틀 하지만은 정말 이 한 뼘도 안 된 조그만 버러지가 꿈틀거린 것처럼 정말 연약하게 그지없고 보잘것없고 추해 보이고 무엇 하나 내실 것 없는 밟으면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내 존재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다시 뭐라 부르십니까? 끝까지 야곱이라 하지 않고 다시 부르십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한 우리를 야곱을 야곱으로 보지 않고 야곱 속에 이스라엘을 말씀하실 그 이스라엘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이라. 할렐루야. 더 이상 과거의 내 자신의 모습으로 매어 살지 마시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성도된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생애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던 시절이 있었고 또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나반에게 얹혀 살던 때가 있었고 그래서 돌아오던 때까지 한 삶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가나안 땅에서 자식들과 더불어서 얼마나 복잡했어요.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애굽으로 건너가 죽을 때까지 바로의 그늘 아래서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과정이 있었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한 묶음 한 묶음 나눠보세요. 어리지에 부모님 때 살았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러고 나서 좀 장성해서 결혼 전까지 살았던 한 삶이 있을 것이고 결혼해서 또 새끼 낳고 살던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살아온 지금 삶의 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생애를 우리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야곱도 전 생애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몇 가지 다양한 삶이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볼 수 있다고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실수와 허물로 살아왔던 내 모습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 믿고 살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가보면 실수와 허물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많을까요? 실수와 허물이 많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했고 얼마나 추악했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지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주님의 나라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그 사실 내가 느끼면 느낄수록 떠오르는 것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잘한 게 떠올라요? 추악한 내 모습이 떠올라요? 추악한 내 모습이 떠올라요. 얼마나 내가 추악한 것인지, 어째 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잊고 살았던 과거의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현장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내 추악한 내 마음 심보가 들여다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살면서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무기력해지고, 갈수록 추악해진 내 모습을 발견하고 괴롭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도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바울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난 이후 다윗은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하며 지냈습니다. 얼마나 피눈물 같은 회개를 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죄악에 갇혀 있는 내 모습 때문에,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가 막상 이사야 입장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서 탁 하나님을 대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옵니까? 오라 나는 죽었구나.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을 배웠으며. 그게 우리의 한 생애의 단면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단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그럴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덮고 회개할 때마다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고, 또 우리를 앞으로도 주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불쌍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쌍하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봐도 내가 불쌍하고, 뭐하라 내세울 것도 없고 어찌할 대책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뭐 떳떳한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왜요? 그 증거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살리고자 핏값으로, 그 모진 고난으로, 그 버림받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얼마만큼 귀해요? 예수 십자가만큼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는 버러지 같을지라도, 그것이 내 자신의 실상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대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해서요, 열심히 뭔가를 해서요? 아닙니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노숙할 때에 야곱은 거듭남을 체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를 바라보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약을 합니다. 근데 참 우리 잘 알다시피 좀 약간 좀 뭔가 좀 약은 깨를 내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돌벽에 잤던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단 하고 조건을 붙여. 조건이 뭐냐? 하나님 내가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 다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고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다 해놓고도 사실 사람 꼴을 보면 참 하나님 보면 진짜 그렇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사시면 잘하는데 하겠으면 되는데 그게 안 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하셔서 제가 한 달에 1,000,000원씩 벌면 그때 11조 할게요. 그 안에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일 출석 잘할게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쫀쫀하고 얼마나 약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야곱은 하나님께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자기의 어떤 조건부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이라 해놓고도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았어요? 아니에요. 자기 힘들 때만 찾았어요. 힘드니까 찾고 산 거예요. 성령의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절박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요. 좀 살만 하면 또 이제 방학이네 또 그죠.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야 안 찾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잘 될 때나 또는 어려울 때나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서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사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게 진짜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야곱도 그렇게 안 했고 우리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언제 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까? 안 했어요. 베델로 가지도 안 했어요. 그리고 11조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형 예색에 뇌물은 준비해놨지만 하나님께 11조는 안 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야곱을 보호해 주셨고 먹을 양식과 옷을 주셨고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서 평안하게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이니까 두 때나 이루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말하면 기업체가 2개가 생긴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으나 돌아올 때는 2때를 이뤘나이다. 2때만 이뤘습니까? 마누라 4명이나 가지고 새끼들 줄줄 가지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셨어요. 이 세상에 이 야곱이 얻었던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용기를 내십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건 끝난 겁니다. 과거는 던져버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도록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내 삶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약을 붙드십시다. 언약 안에 서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은혜에 의탁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아닙니다. 왜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 믿고도 변하지 못할까요? 왜 변하였을까요? 언제는 자기만의 믿음이 없다고 그냥 떵떵거리다가 언제는 또 가보면 딴 데 처박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은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참된 은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변화와 성장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탓할 게 없습니다. 비판을 판단할 게 없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걸 어찌하겠습니까? 은혜 받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깨닫도록 도와주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피차 판단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반면에 은혜를 받으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해지는 것이고, 은혜를 받으면 약한 중에 강성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약에 있었습니다. 에서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강성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고, 야곱은 반대로 세상적으로 약했을지 모르지만은 언약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가보면 야곱의 자식들 때 문제가 많잖아요. 마라가 넷이나 생겼으니 얼마나 집안이 복잡했겠어요. 자식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얼마나 복잡했겠냐고요. 그럼 어떻게 추스려낼 수 있을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어찌 보면 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허물 쌓고 살아온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싸매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다듬으시고 다 하는 계획 가운데 이끌어내셔서 결국 그 말썽많은 새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은혜는 우리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 모든 삶은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하나님 나에게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한 엘엘로헤 이스라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는 성공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삶은 뭐가 될까요? 아무리 성공해서도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해야 하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가치가 없잖아요. 저 천생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예수는 이 땅에서 성공할수록 하나님께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이 땅에서 실패할수록, 시련이 다가올수록,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별처럼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더 소망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고 내 삶은 나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엘엘로의 이스라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어.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